여러분, 이 사고가 난 차를 보면 그냥 사고 나기 전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였는데 사고 난 차를 보면 마치 휴지 이렇게 구겨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네, 더하죠. 더해.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만물의 영장이다 부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순간이요.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를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여튼 강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 복서가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송화봉송 마지막 주자로 이렇게 나섰을 때 딱 화면에 딱 보여줬을 때 세계가 놀랐어요. 세계가. 이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씨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네. 여러분, 건강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는 것은 주님 품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 믿는 성도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많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들고 삶이 흔들리는 성도, 너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져 있는 그런 성도, 또 성도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오늘도 술 없이 살 수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한 잔 벌컥하고 또 그냥 한 대 물고 피우고 하는 그런 성도도 주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굉장히, 근데 목사님이 아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게? 왜 한 잔 들이키는 거? 여러분, LA에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이 끝나고 어떤 가정은 깨지고 어떤 가정은 더 화목해졌대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깨지고 어떤 가정이 더 화목해졌을까요? 깨어진 가정. 왜 깨졌냐?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정이 천정이 매달리는 게 후뚝뚝 떨어지는데 남편이 지만 살겠다고 혼자 도망 나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나 저런 남편하고 못 살겠다 하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천정이 무너지는데 샹드리에가 부인 위로 이렇게 덮치는데 남편이 부인 위로 딱 덮쳐가지고 등으로 그 떨어지는 샹들리에를 남편이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 부인이, 세상에 이런 남편, 역시 세상에 남편밖에 없구나. 비록 남편이 몸무게가 육중한 사람이라 좀 무겁긴 했지만 덮쳐서, 그러나 더 화목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시편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그렇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걱정 말아요. 주님께서 연약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시작. 걱정 말아요. 주님께서 연약한 당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 못한다 그럴까요?
물론 초신자 기도 못하겠지만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저 기도 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은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인데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실제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아이는 또 어떻게 학폭위가 아이 때문에 소집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보면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 그리스어 단어가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여러분이 기억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수네르게오. 합력하여라고 번역된 단어 수네르게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돼 나왔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시너지라고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시너지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 상호작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때 그걸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시너지가 있다. 근데 바로 그 단어예요. 여기서 합력하여란 말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내가 얼마나 열받쳤는데,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서 전체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각조각을 합해가지고 어쩌면 멋진 작품을, 결국 보니까 다 좋은 일이었다, 내게 다 유익이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때로 살다 보면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깨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부서지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인생길에 그래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깊은 상처도 받고, 그래서 뜨거운 눈물 흘릴 날도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우울하고 절망에 대해서 그냥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눈물, 여러분의 그 상처까지, 그 실수까지, 그 조각조각을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한번 가까이 계시면 손 꽉 잡아주면서 다 잘 될 거예요. 시작. 다 잘 될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표정이 왜 그 모양입니까? 자,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 그 인생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좀 무슨 일만 만나면 막 한숨을 들이쉬다 내쉬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 생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치면 요셉은 피토하고 죽었어야죠. 세상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갇히고. 근데 그 결국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어.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알았겠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할 선을 이루셨구나 하는 거 아는 거지. 당연히 조금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보고 내 인생의 결론을 추측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성도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고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세옹지마. 인생만사 세옹지마. 세옹지마. 어떤 총각이 이제 여친하고 여자친구하고 어느 식당을 갔더니 거기 한문으로 이렇게 세옹지마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세옹이란 말이 여러분 쓸 줄 알아요? 되게 어려워요. 한문 그 복잡해요. 모르겠는 거야. 앞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친이 물어본 거야. 이게 근데 저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여친이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대답하긴 창피하고, 뒤에 보니까 뒤에 두 글자는 알겠어. 지마, 갈지자에 말맞자. 요거는 장기 두면서도 말은 알잖아. 그래서 지마는 알겠어. 그래서 여친한테 그랬대. 저거 남기지마라고 쓴 거야. 그랬다고. 세옹지마. 여러분 그 뜻 아세요? 그 이야기의 그 말의 그 유래를 아십니까? 어떤 노인이 있었어요. 말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웠대. 말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는데, 근데 그 말이 그만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애지중지 키운 말이 내 사실 전 재산인데 가출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방아를 쪄댑니다. 아이고 저 집은 되는 일이 없네, 되는 일이 없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가출했던 말이 세상에 야생마 한 마리, 암마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고세 그러더래. 어머머머, 되는 집안은 다르네, 되는 집안은 다르네 그러더래. 근데 그 노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야생마를 훈련시킨다고, 길들인다고 말 타 훈련시키다가 말에서 그만 떨어져가지고 낙상을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그 집은 왜 그래? 웬일이야? 되는 일이 없어. 그 집은.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남의 말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 나라에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러시아가 그러듯이 징집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징병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전부 다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터에 안 끌려갔어. 그런데 그 나라가 전쟁을 잘 못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죽었대. 나가가지고 전쟁 나가서. 그래가지고 이 다리 부러진 아들이 그 동네 여자들 다 데리고 살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말집 나갔다고 막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들 다리 부러졌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인생 그렇게 살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짓누르는 그 걱정거리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탄식하며 울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손은 언제나 선하신 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좋은 날을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내 삶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가실까? 그런 눈으로 삶을 한번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장점을 보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보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갖는 거예요. 환난은 여러분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이 있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환난 중에 우린 즐거워한다. 삶에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한다. 우리는 성도는 왜? 하여튼 우여곡절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까 그랬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선을 뭘 상상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오늘 본문 28절에 이어지는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암투병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정말 이제 마지막 암투병 항암 치료 6번째를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머리도 안 빠지고, 보통 항암 치료하면 머리 빠지고 그러는데 머리도 안 빠지고 식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진짜 감사한 것은 정말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내가 볼 때 본인도 그걸 느끼더라고.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여러분 꼭 권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꼭 권사님들이 권사님답지는 않더라고. 많이 직분만 권사인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암투병을 하면서 정말 권사다운 권사, 새벽 기도도 심야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기도하고 그 얼굴 표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난, 삶에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도 주님 더 닮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다 선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가룟 유다 되게 나쁜 놈, 베드로는 뭐 수제자 그러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예수 팔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팔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주인도 아닌데 뭘 팔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거기 있는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거 잡아갈 수 있도록 그 얘기거든요. 정보 줬다는 거, 혼자 있는 시간을 알려줬다는 건데 그렇게 큰 차이 없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심한 말을 들은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이었어요. 예수님 팔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했어. 반면에 베드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불부인하고 도망갔어. 그 다음에 주님 그거 다 알아.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위임을 하였어요. 다 주님의 사역을. 왜 그러냐고.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 양심으로 따지자면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양심이 고왔대. 뭔 소리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 팔아버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 팔면서 은 30 보상받았어. 은 30 받은 거를 나중에 후회하고 성전에다 같이 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어. 왜 죽어?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가룟 유다는, 여러분 나이 들면 그래요. 가룟 유다는 양심이 오히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지. 그런데 왜 예수님 가룟 유다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주님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고백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그 고백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선생이요 이렇게 랍비요 이렇게만 불렀어요. 이렇게 랍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국 베드로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끝났어요. 이제 남의 얘기 그만하고,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 쾌락보다,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게 정말로 고백이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작사자가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환희 크로스비 여자인데 태어난 지 2달 만에 눈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갔는데 의사가 약을 너무 강하게 써가지고 아주 눈이 실명해 버렸어요.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눈이 실명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2달 때, 생애 2달 때 그랬는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무려 9,000편을 씁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그것도 들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거다. 여러분 믿음이란 세상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뭐 복잡한 일이 많이 진행되지만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 스토리의 결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이 상황 때문에 인간적인 유추로 결론을, 인생의 내 결론, 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인생의 결론, 해피엔딩,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의 영광을 약속하시는 그날을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지금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멀리 보세요. 당신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시작. 멀리 보세요. 당신의 결론은 해피엔딩.